모여져 있는 모든 분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언이 성취된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 보면은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징조의 벌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고자 헤롯 왕궁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헤롯 왕과 모든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최근에 아기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소식을 놓고 깜짝 놀랐는데 헤롯은 정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침착하게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유대인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의 박사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보거든, 유대인 왕을 보거든 나에게도 꼭 와서 이야기를 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내죠. 이에 헤롯 박사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본 후에 경배한 후에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경고하심을 받고 다른 길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아이의 사내 아이들을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자, 구약 1101페이지에 있습니다.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2장에서는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과 그 지경에는 이 라마라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이 죽은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이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방에 있는 아기들을 죽은 사건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라헬, 여기 마태복음 2장 15절에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앞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베들레헴 그리고 애곡, 라마 이런 지명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명을 통해서 이 지명이 지금 구약에서 어떻게 지금 구약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그 말씀 지명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해서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헬에 대해서 그리고 또 라마에 대해서
이것이 구약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헬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야곱이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죠. 거기서 딸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는 레아고 둘째는 라헬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대하게 밤에 결혼식을 하고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왔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냐면 레아였어. 첫째 레아였어. 외삼촌이 속인 거. 그래가지고 화를 내면서도 또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면서 라헬과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헬과 결혼하면서 낳은 자녀 12명의 자녀 중에 2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 이름이 바로 요셉과 베냐민 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 그리고 라헬이 낳은 요셉이 또 자녀를 낳게 되죠. 자녀의 이름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파가 되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은 성경에서 종종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라헬이 지금 크게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 단순히 요셉과 베냐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헬이 크게 통곡 그 자녀가 없다는 것을 크게 통곡했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라헬이 슬퍼하며 애곡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라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라마라는 지역은 전통적으로 베들레헴과 가까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헬이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도 보면은 베들레헴 가까운 곳 지경에 그곳에서 라헬이 죽고 거기에 붙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은 라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라마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라마라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져서 거기서 포로로 끌려간 장소가 바로 이 라마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역, 그리고 또 라헬이 거기서 죽임을 당한 지역, 그리고 이 온 이스라엘은 지금 에브라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구약 성경의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그것을 그 시발점이 되는 지역이 바로 이 라마 지역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포로 생활로 쫓겨나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졌고 또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도 이 라마라는 지역, 베들레헴을 포함한 그 지역은 바로 라마가 포함된 지역입니다. 거기서 두 사람이가 죽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러한 울부짖음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것이 같은 어떤 맥락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보면은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라헬이 지금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이 왜 울부짖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그 두 사람 아이들이 죽으면서 그 라마,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라마를 포함한 그 지경에 있는 두 사람의 아이들이 죽으면서 거기서도 엄청난 울부짖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에 왜 울부짖음이 과연 있을 수밖에 없느냐, 이 부분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울부짖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연관이 되는가라는
부분을 마태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라마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이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하나님의 규례를 받은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구원의 어떻게 보면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고, 구원을 받을 수, 너희는 이 말씀을 지키라.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율법을 받은 모든 조건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죄성, 인간의 무능력함, 인간이 죄 아래 있다는 이 비참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조건이 다 이루어져도 그것을 행할 수 없다는 그 인간의 비참함,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부분이죠. 우리는 그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참 착해,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을 보면은 그 안에는 미움과 시기 질투, 혈기, 교만과 자만과 자기의 의,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죽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래 있다는 증거입니다. 죄의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 죄의 형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선민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능력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이 애통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라헬이 애통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고 또 약속의 땅에 불러주셨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율법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는구나. 모든 것이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참 비참한 상태구나 라는 것을 지금 라헬이 울부짖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도 그 2살 이하의 아이들이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나쁘고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이죠. 죄 아래 있다.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도 그것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을 때에도 인간은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즉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이 어린아이건 아니면 선생이건 그것이 박사건 그것이 똑똑한 사람이건 마음이 착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구원의 조건이 만들어져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죄 아래 있는 비참한 상태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2장 18절에서는 남아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참 비참함에 있구나,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러니까
위로가 인간의 이 비참함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이 한 구절만 있지만 이 한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 15절은 31장 15절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31장의 내용을 다 포함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야기하실 때 손주들을 보면서 손주들 음식을 보고 요즘에 뭐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먹다가 남기는 것이 많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러한 음식을 남기는 손주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 어렸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고 산에서 칡뿌리 깨 먹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 배를 채울 적이 많이 있었단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정말 풍족해서 음식이 남아 돌아서 배부르다고 이렇게 남기고 버리는 것이 많구나 라는 것을 다 포함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거와 같이 오늘 말씀에 이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은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1장 전체의 문맥을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31장을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찾았던 구약 1101페이지에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일에 삭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내가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받은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를 들끓으리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20절 말씀 보면은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선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킬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러한 불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삭슬 받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회개함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놀라운 것은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장 28절에서 이루어진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할 때는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이 약속이, 이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마태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지경에 지금 아이들이 죽은 그 고통의 장면들이, 그 애곡함이 바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처럼 남아에서 라헬이 그 자녀를 위해서 울고 위로받기를 거절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장면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 이후에 보면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이 말씀은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겠다. 그 언약은 성문판으로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 돌판에 새겨진 그런 언약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 새기겠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을 이룰 것인데, 이루고 있었다고 예레미야 31장에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의 마음판에 그 언약을 세우실 것이다. 새기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말씀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과는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세세하게 우리를 돌아보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주어져도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는 비참하고 능력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도록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 언약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성령께서 다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어떤 분은 근심하고 계실 수도 있죠. 우리가 죄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성령께서 근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쁨 가운데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떠나가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촉구하시죠.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가장 힘든 사랑이 바로 이 두 사람을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를 합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냐? 사람이 한 사람과 정말 뜨겁게 사랑해야지 그것이 기쁜 사랑이 되지, 내가 이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면은 이게 갈등이 사람을 피마르게 하고 미치게 만들죠. 그래서 이 사람도 내가 놓칠 수 없고 이 사람도 놓칠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일 나랑 같이 있읍시다. 이 사람도 내일 나랑 같이 하루 종일 있읍시다. 그러면은 이 사람 어딜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이거는 완전히 미치고 파타칠 그런 일이죠.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통해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할 때나 사기를 칠 때나 죄책감이 있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죠. 죄를 짓는 것은 죄에 대해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죄에 대해서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됩니다. 아직 죄성이 있어서 죄를 사랑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죠. 그래서 이 죄와 죄성과 또 의를 행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등이 생깁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예배 안 드리고 참 산에 등산 가서 가면은 참 좋겠다. 그런데 또 예배 안 드리면은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배를 그냥 여기에 참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 드릴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자꾸 불편해지는 것이고, 정말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지만 의에 대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예수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레미야에 약속했던 그 언약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졌다. 이것이 바로 나중에 마태가 깨닫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것을 들으면서 사도 마태가 깨닫는 것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셨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예언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이 다 깨달아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새 언약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과 함께 기뻐하는 삶,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이런 죄를 죽이고 의를 이루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그 삶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